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춘 훌륭한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낸 아브라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먼저 정성스럽게 드렸던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승리했던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돌아서면 소심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 비난할 수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만하면 된 줄 알았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다 끝난 줄로 알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갈을 첩으로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 짓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왜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또다시 죄와 유혹에 빠져 방황하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남편들이요, 평상시에는 아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럴 때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진짜 들어야 할 때는 안 듣고, 아브라함 시대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바로 지난 시간에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의 말이에요? 사레의 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누구의 말이죠? 사레의 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근데 사람은 안 참아도 돼. 왜 참어? 기다리지 않아도 돼. 왜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빠르고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고 세미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크고 분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레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듣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미안해서 예의상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사례가 지금 75세인데 애 갖기 어려운 나이죠. 그러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보라는 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죠. 나중에 나오잖아요. 사례가. 자식을 바라며 늙어가는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의상 하는 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마치 아내 사례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사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진심을 외면하고 사례가 하는 말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우리 인간의 가청 주파수 영역에 더 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꾸 세미하게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에 딱 들어맞고 듣기도 좋고 편한 사람의 말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었고 또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레의 말을 들었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울고불고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기도 갖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집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나를 종처럼 부려? 그게 말이나 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나 다름없지. 말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갈이 착한 여자야. 그런데 그런 태도로 비춰진 거죠. 누구에게? 특별히 사례에게. 하갈이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갈이 아무리 사례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했더라도 사례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쫓는 바람에 결국 집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시작된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의 종족 갈등으로 계속해서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죠. 아직도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바람에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심으로 아예 갈등의 씨앗을 심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나이가 100세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중에 11년은 잘 기다렸는데 14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보석을 좋아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석 감정사가 되려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감정하시는 대가를 찾아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부탁을 하는데 그 대가가 보석을 제대로 감정하려면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보석을 좋아하고 보석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소질이 있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보석 감정사가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라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만 그 대가가 청년의 손바닥 위에 작은 보석을 하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서 저기 앉아서 그 보석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사가 어제 줬던 그 똑같은 보석을 손바닥에 쥐어주면서 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라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청년이 그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언제 배우나. 스승님, 언제부터 기술을 가르쳐 줄 겁니까? 그랬더니 곧 배우게 될 테니까 좀 잘 보고 있으라고. 마침내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청년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내가 시간만 낭비할 수 있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오늘도 보석을 주면서 바라보고 있으라 그러면 그 보석 집어 던지면서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골탕 먹일 셈이요. 그렇게 소리를 치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석을 딱 손에 올려놓는 그 순간 그 보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스승님, 이 보석은 제가 어제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 대가가 자네 이제야 보석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군. 그 스승이 매일 똑같은 보석을 준 거예요. 똑같은 보석을 계속 쳐다봤어요.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석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에 빛의 각도에 따라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보석이 변하거든요. 그 보석의 변화, 무쌍한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감정을 할 수 없거든요. 세공도 할 수 없고. 그때까지 청년은 보석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다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서 구렁텅이인 줄 모르고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급하게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중엔 딴소리하고. 여러분, 적당히 참고 적당히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 쫓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아내 사레가 멸시당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 자식을 임신한 여인을 내쫓아 4,000년이 넘도록 후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뜻을 쫓으며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